먼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하고 또 피곤한 한 주 또 하루일 수 있는데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의도하심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항상 이 자리는 많이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아까 인사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전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 이전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네, 오병이어 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네, 그 현장에는 수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신바람이 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과 또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면서 이제 이분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겠구나, 또한 경제적으로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서 임금 삼으려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런 대중들의 시선과 또 풍조를 보면서 아마 제자들의 어깨가 으쓱으쓱해서 신바람이 났을 것 같고 아마 목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길 잘했지.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염려할 부분은 없겠다 하면서 모두들 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 자리씩 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만 남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마 사기충천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에서의 안정과 또 평안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기적의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급하게 또 즉시 어쩌면 강제적으로 재촉하셔서 그들을 빠르게 배에 태우시고 그 무리들을 보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이 말씀 중에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즉시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22절 그리고 27절
31절에 모두 예수께서 즉시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한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이 단어만 봐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절박할 정도로 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바로 격리 조치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난 후에 예수님의 걸음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의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바로 하나님의 대면이 있는 곳이 바로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시더니. 이 성경은 따로 그리고 혼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분과 오로지 하나님과의 어떤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그분과 친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에 있을 일이지만 풍랑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이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실 주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된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벳세다에서 목적하고 있는 게네사렛으로 땅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사실 멀지 않은데 밤새도록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거센 바람과 또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안간 힘을 쓰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 거센 풍랑과 또 바람과 싸우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성경 속 여러 장면들에서 익숙하게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시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표현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두운 상황, 또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또 자연 법칙인 중력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바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네, 그 예수님을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한 제자들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할까요? 유령이다. 맞아요. 제자들은 눈앞에 지금 이 벌어진 상황과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 코앞에 있어도 또 눈앞에 우리와 동행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 20년 또는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몸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인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안심하라, 2번 난이, 3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일까요? 2번 난이 맞습니다. 정답은 나다. 난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난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말인데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또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폭풍도 제어하시고 또 바다도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말하니까 얘들아 유령 아니야 이렇게 나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설명인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물도 또 바람도 만드신 그 창조주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가 오늘 바다를 밟고 걸어서 건너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사건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에
거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던 사건들, 그리고 열병에 걸린 그 장모의 손을 잡고 고치셨던 사건들, 그리고 그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저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대단한 모험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다고.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올리고 또 다른 발을 올리고 이렇게 반복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장난이죠. 어쨌건 이런 극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베드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오늘 29절에 오라 말씀하십니다. 배와 예수님과의 간격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 같은 경험을 베드로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바람이 불자, 더 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이는 바람과 또 풍랑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황은 너무나 동일하지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큐티도 하고 또 이렇게 공적인 예배들도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사실 세상의 권세 앞에, 또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흐름 앞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으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오늘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22절 또 27절에 봤던 그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떤 단어죠? 맞습니다. 즉시. 오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여기 표현해 보면 이 즉시는 그를 구원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즉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 이 제자들을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본문의 즉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다급하게 또 즉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더 시급한 일로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자녀들을 키워보고 또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를 키워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위험한 칼을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보다 더 빨리 칼을 치우거나 아이를 안고 위험한 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넘어지려고 하는 애를 재빨리 잡고서 안아서 다치지 않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즉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즉시 구원시켜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키십니다. 물에 빠진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금 구원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물을 건너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오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2번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문맥과 내용을 봐도 예수님이 먼저 배 위에 올라서 베드로를 건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빠진 그를 들어서 함께 걸어서 함께 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번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걷다가는 빠졌고 2번째 걸을 때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뭐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인데,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저는 베드로의 그 절규의 고백 앞에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최고의 고백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아버지 품에 달려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지는 실수와 또는 웃음거리가 됐을지는 몰라도 물에 빠진 자기를 즉시 붙잡아 주시고 또 건져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큰 위로와 또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아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들어가 죽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풀무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 속에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분이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왔을 때에는 오늘 성경에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풀무 밖이 아니라 풀무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때론 우리가 풍랑 속에 또는 고난 속에 수술하는 중에 또는 실직한 상태에 실현당한 상황에 또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또는 사업에 실패한 상황에 또 배신당한 상황에 이혼당한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순탄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지 않고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연단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베드로일까요? 베드로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무리를 걸어오며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27절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바다를 걸을 수도 있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여기 말씀에 절했다라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불안과 격변 앞에 그냥 환경이 바뀌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불안들이 사라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부는 그런 바람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람을 주관하시고 또 물을 다스리시고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조주 예수님 앞에 물에 빠진 그 베드로의 절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제 남은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주님의 품을 의지하며 주님 안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연단하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즉시 행동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이 주는 평안과 풍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